11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 되시며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1장 3절부터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로 유다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유다 땅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의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 몇 사람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오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데려감을 당한 그때에 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좋은 가문 그리고 많은 재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데려오게 한 목적은 3년 동안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 주어서 또한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을 기른 다음에 왕 앞에 세울 계획으로 그들을 데려온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출신도 뛰어났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됐고요. 또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당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었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바벨론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마시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율법을 배우고 또한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요. 이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심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았는데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의 신, 이방의 신 벨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보존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계명되어진 거죠. 하나나는요,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말뚝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미사엘은 하나님 된 자라는 뜻에서 메삭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바로 아쿠, 수메로의 월신인데요. 아쿠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그를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벳느고, 바벨론 지혜의 신인 느고의 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감을 찾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은 발견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제 이방 우상 신들과 연결되어진 그런 의미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1장 3절부터 이 7절을 보면은요, 지금의 우리의 세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그들은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감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한국의 교육계나 또한 그들의 삶의 문화나 일상의 패턴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제외된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서조차, 바벨론 땅에서조차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감을 찾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키가 1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요, 지금 유다 땅을 침략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마침내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 이 바벨론 강대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마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실상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된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였고, 당시에 여호야김 왕은요, 무력한 왕처럼 보였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2절에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요, 이 유다 땅을 침략하고 나서 이 유다 땅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릇을 가져다가 바로 자신의 나라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보물 창고에다 그걸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강대국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 그 일 가운데 여전히 주관하시는 왕은 누구셨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다. 육신의 눈에 보여질 때에 마치 강대국이 이 땅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않는 이 세대, 하나님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